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일,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입추가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계속되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항상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더욱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날씨도 무덥고 갑자기 소나기도 쏟아지고 불쾌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날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은혜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 사람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비보셋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죠.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항상 자신을 죽이려 한 원수와 같은 사람이죠. 물론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을 한 번도 죽이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해야지 자신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전혀 다르지요. 요나단과 다윗은 브로맨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같은 남자로서 친형제보다 더 진한 우정과 사랑을 나눈 그런 사이죠. 요나단은 다윗이 죽어야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감싸주고 죽을 위기 속에서 구해주기도 하는 그런 사랑과 우정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사연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전쟁에 나간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궁정에 들려올 때에 유모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아이를 안고 몸을 피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유모는 블레셋이 이 왕궁으로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블레셋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냥 이렇게 물러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군대가 패하고 왕도 죽고 왕의 아들도 죽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올 때 얼마나 그 성에 정말 패닉이 왔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유모가 그래도 자기가 키우던 왕자를 지키겠다고, 이 왕의 손자를 지키겠다고 그 아이를 안고 허둥지둥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다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로 살게 되어졌죠. 이처럼 무비보셋은 비록 왕가의 후손이었지만 이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사울이 죽은 후에 그나마 존속하고 있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왕가가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윗 왕가에 합병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진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왕조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이전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싹 다 잡아 죽인 성씨가 있습니다. 어떤 성씨입니까? 왕씨입니다. 왕씨. 왜 그렇습니까? 고려의 왕조가 왕씨성이 다스리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족뿐만 아니라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들 중에서도 왕씨성을 가졌다 그러면 전부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섬에 가서 살게 해줄게 하고 배 태워가지고 나가다가 배에 구멍을 내서 싹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족보를 바꿔서 성씨를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씨일까요? 옥씨입니다. 왕자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옥씨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옥씨는 왕씨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성씨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다윗 왕이 우리 이 사울 왕가의 씨를 말리겠구나, 다 잡아주겠구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진 무비보셋의 모습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의지나 뜻에 상관없이 이 결정과 한계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고통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맥스웰 몰츠 박사의 말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 중 적어도 95% 정도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95%, 그러니까 거의 다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두 가지 열등감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열등감 때문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열등감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성공의 지렛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등감이 성공의 지렛대로 사용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남보다 못한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어떤 복면을 쓴 강도가 어떤 사람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 강도는 계속 나의 앞길을 방해하고 괴롭혔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인간이 누구인가 하고 복면을 벗겨보았더니 글쎄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 복면이 바로 나의 열등감이었다. 결국은 열등감이 내 자신의 길을 막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을까? 이분이 딱 이 책에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가치 기준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가치 기준 때문이다. 우리는 외모와 돈, 명예, 권력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이죠. 특히 TV나 인터넷 매체 이런 데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현빈처럼 못생겼을까? 나는 왜 박서준처럼 못생겼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들도 정말 예쁜 연예인들, 왜 나는 저 연예인처럼 예쁘지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흔합니까? 그런 사람이 흔하면 그런 사람이 스타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나와 비교하면서 나를 열등한 존재로 스스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우월한 존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아주 독특하고 귀한 재능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 2에 나온 현바렘이라는 요리사가 나왔습니다. 그 영상을 일단 잠시 한번 보고 시작을 할까요? 시작하세요. 드디어 시작된 파채 썰기. 앞치마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파와의 사투에서 꼭 이겨야만 합니다.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파를 써는 도전자들. 그 가운데 한 도전자가 눈에 띕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걸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제가 남의 도움 없이 좀 혼자 못 걷습니다. 지금 제가 한쪽 눈을 못 봐요, 앞을.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시작부터 약간 꼬이네요. 오로지 손끝의 감으로 팔을 써는 현바렘 도전자. 앞치마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다들 써는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소리가 나니까 이게 더 막 긴장감이 막 오더라고요. 저는 속도는 포기했죠. 마스터 셰프가 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도전자들. 모두가 원하고 꿈꾸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한편 묵묵하게 팔을 썰고 있는 현바렘 도전자. 현바렘 씨, 네. 본인이 썰어놓은 거 보여요? 아니요. 지금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썰었어요? 이거 나오려고 매일 못 썰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썰었어요. 그럼 저희가 판정을 해도 거기에 승복하시겠습니까? 해야죠. 김소희 셰프님, 어떡하죠? 모시고 2층으로 좀 올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요. 아니,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써? 힘 조절도 잘하는 거예요, 힘 조절. 이 해외 토핑 나가도 되겠는데. 장애를 극복한 현바렘 도전자.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현바렘이라는 도전자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한쪽 눈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맹인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어디 길을 걷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이 스튜디오에 나오는 것도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요리를 한다, 특별히 요리 경연대회에 나온다, 참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1차 미션이 파 채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채썰기 중에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게 파를 채로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파를 썰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보이는 사람보다 더 잘고 균일하게 썰어 놓았습니다. 감탄한 심사위원은 그를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는 승리자로 선포를 하지요. 이 심사위원이 어떻게 이렇게 파를 잘 썰 수 있느냐 물으니 그녀는 이거 나오려고 매일 물을 썰었다. 얼마나 썰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마 그 한석봉의 어머니가 이렇게 떡을 써는 것처럼 불을 끄고 쓰는 것처럼 그냥 안 보고 써는데도 똑같이 쓸 수 있도록 그 물을 끊임없이 썰어가면서 훈련을 했을 거예요. 눈이 보이는 사람보다 수십 배 더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션을 통과할 수 있는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그 약점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행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던 무비보셋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다윗을 통해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 나라를 통일한 다윗 왕은 사울 왕가에 대한 복수심보다는 요나단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에 아직 남아있는 자손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에 집사였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시바는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생존해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굳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전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시바가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윗 앞에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그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불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 마길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죠.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벌벌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아니야, 떨지 마. 나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대신 네 아버지 일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해. 내 할아버지의 모든 소유물을 너에게 다 주고 내 종 시바와 그 가족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너를 봉양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항상 왕궁에 들어와서 나의 식탁에 앉아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요, 그가 받을 수 있는 정말로 그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최고의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은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너무 큰 호의에, 너무 큰 은혜에 무비보셋의 반응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쩌면 다윗 앞에 끌려나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왔는데 갑자기 왕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버린 것이죠. 이에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절함으로써 감사를 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시 한번 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저는 왕의 손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노예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자신에 대한 다윗의 호의가 분에 넘치는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비보셋은 이후 자신의 신분을 사울의 집안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받은 은혜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손자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다윗이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왕이 됐잖아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은혜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원수니까 언젠가는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 할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저는 이제 두 번 다시 사울 왕가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에게 생명을 건진받은, 당신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종의 신분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무비보셋은 정말 자신과 은혜를 베풀어진 다윗과의 관계만을 통해서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귀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을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귀한, 정말 이 세상에서 더없이 귀한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비보셋처럼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함께, 왕궁의 상에서 다윗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특별한 존재냐면요, 이거는 왕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눈다, 함께 밥을 먹는다. 이거는 정말 왕이 특별 대우하는 사람이거든요. 왕의 아들들이거나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신하들 중에서 몇 명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루 세 끼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거야. 이거는요, 그냥 이 무비보셋을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통해서 왕가의 일원이 되는, 새로운 왕가의 일원이 되는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무비보셋이 다윗의 자녀의 특권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놀라운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죄인,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당당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내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든든한 백이 있어. 덤빌라면 덤벼봐. 하나님이 내 편인데 네가 감히 나와 겨룰 수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세상에 나의 부족함과 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결점을 다 덮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인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백그라운드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정말로 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줄 거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든든한 백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질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또 그것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로, 축복자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